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Mark chapter 16.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Mark chapter 16. 우리 15절, 16절, 15 through 16 두 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together.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선교달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속 사업을 마치시고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주신 그 마지막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성사들을 치원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왜 선교를 해야 합니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를 할 경우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Mission of Church is Missions. 교회의 사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입니다. 이 사명은 바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최초의 하늘나라를 버리고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류 구속을 위해서 최초의 선교사로 오신 분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속사를 마치시고 하늘나라 가시기 직전에 주신 이 말씀을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거의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라는 의미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의미를 분명히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떤 분이 자기가 의료 선교를 간다고 지원해 달라고 왔어요. 한국분인데. 여러분, 이 선교란 말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어떤 경우는 할 일이 없으면 선교나 갈까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참 기가 막혀서 무슨 선교가 어디 놀러 가서 여행이나 하는 줄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전도 방문을 아나하임 시티를 전도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어느 나이 드신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칼보리 침례교회 목사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어디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아내였어요.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제게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전도지에 보면은 이제 선교 이런 게 나와 있고 그런데 그걸 이렇게 잠깐 보더니 목사님 교회에서 선교하시냐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지상 대명령을 교회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나더러 목사님은 선교 지원하는 성사님들이 사는 곳 직접 가보셨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다 못 가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서 선교사를 지원을 했는데 어떤 한국분을 필리핀에,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지역을 방문했더니 정말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한국 교회들이 지원하는 선교비 가지고 호화롭게 살고 있더라 이겁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런 선교를 왜 하는가.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교회에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서 성경대로 선교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선교 사역은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주님께서 가리킨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은 다 가서 영혼을 구령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주님께서 가리키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는 교회에 주신 사명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 가운데서는 한국 선교사님들로서 그냥 보통 그분들은 다 성경도로 구원받은 목사들입니다. 선교의 사명이, 선교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BK 선교사님, 김대현 선교사님, 이영호 선교사님, 김호매 선교사님, 최근에 한나라 가신 선교사님, 그들은 다 같이 자기 자신들이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우리와 같은 노선의 신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선교 현장에 가서 그대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가운데서 근 30여 년을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한나라 가셨고 지금은 그 아드님과 사모님이 남아서 계속 선교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교회에서 이런 선교 보고가 왔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미 그 교회에서도 김원배 선교사님 선교 지역에 세운 교회에서 30명의 선교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물론 지원하는 액수는 우리보다 훨씬 적지요.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구원받고 부름을 받은 사역자들 나가서 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선교지역에 2번이나 가서 김원배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직접 보았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박박원 로고스 성서 침례교회. 자, 그 교회에서 파송받은 교회입니다. 4년 전에 이명으로 교회를 시작한 알폰 사역자는 그동안 크고 작은 고비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며 간절히 도움을 구했습니다. 2014년에는 한 영혼을 더 주시옵소서라는 배너를 바라보며 새롭게 헌신하였고 그날 6명의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창립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선교 사역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여기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낸 편지를 아까 읽어준다는 게 그거 보느라고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50의 선교사님들은 가서 영혼을 구령해서 성경대로 교회를 세우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침례를 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가르쳐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세상에 제가 어디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그 한국 기독교 방송이라는 방송이 있어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가 듣고 있는데 어느 사람 간증을 한다고 하면서 미용사인데 자기는 선교사님들 와이프와 목사님들 와이프들의 머리를 무료로 깎아줌으로 선교를 하고 있다고 선교 차원에서
그건 도와주고 선한 행위를 해주는 거죠. 그게 선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는 의료 선교, 여러분 병을 치료해주고 도와주는 것이요. 구제해주는 거죠. 그것과 선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적인 선교는 영혼을 구령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주님께서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얼핏 하면 선교나 갈까? 흔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선교의 의미가 무엇인조차 모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걸고 첫째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아니고 주님의 콜링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저 위에서 사회하고 있는 우리 BK 선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자기는 선교사 그러면 다 아프리카로 간 줄 알았대요. 근데 저쪽으로 부름이 오시니까 너무너무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내 동조들에게로 가라. 흑암 속에 있는 내 백성들에게로 가라. 저는 직접 그곳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는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제조차도 우리가 헌금도 그래서 선교 헌금, 구제 헌금 다릅니다. 구제 헌금이 선교 헌금이 아닙니다. 선교 헌금으로 선교사의 사역을 지원하고 구제 헌금은 그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선교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50여 명 전부가 똑같이 성경대로 가서 복음 전해서 영혼을 구령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육을 합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힘으로 침례를 줍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마가복음 16이 돌아올 테니까 거기를 홀드하시고 마태복음 16장 28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바로 그래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2000년 후에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 목사, 제 평생을 30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어느 날 미국 교회에서 집에 놓고 가는 전도지 Are you going to heaven? 차라리 그때 주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그랬으면 믿었으니까 믿는다 그러겠는데 당신은 한나라 할 수 있느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전도지 때문에 그 질문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내 발로 그 미국 교회에 가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목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간 거죠. 그러나 제가 그때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내 온 가족이 구원받고 저는요 제 형들이 4명이 장로교 목사님이셨습니다. 조카들 중에서 지금도 4명인가가 장로교 목사들입니다. 1992년에 제 어머님이 한나라 가셨을 때 우리 가족들 다 모였습니다.
나보다 형들 목사들이지만 저는 분명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면 성경 어디에도 그 프로브할 수 없다. 저는 도전했습니다. 형님들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줄 아느냐. 저는 참 잊을 수 없는 게 그 형님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듣고 도전을 듣고,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화요일날 전도 방문해서 만난 어느 전문이 자기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가 확실히 있냐니까 그걸 이제 모르지요. 모른다는 게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대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다. 네에게 달려있다. 네가 믿어야 구원받는다. 나중에 부모는 믿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라고 그러는데, 생각해봐요. 목사의 딸인데 몰라요. 그럼 목사가 안 가르쳤다는 얘기죠. 나도 그렇게 평생을 장로 다니면서 한 번도 나에게 정말 내가 이 세상 떠나면 하늘나라 갈 수 있을지, 항상 나도 뭔가를 해갖고 하늘나라 가는 줄로 복음을 모르는 것이요.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복음 전해줘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적인 선교는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교회만 오면 다 하늘나라 간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습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구경도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 분명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심은 있지만 그걸 몰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가? 첫째, 우리가 방금 같이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첫째는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아나임이라는 지역에 있지만 성경은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가든지, 우리가 못 가면 가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온 세상.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랬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 당시에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가. 만일에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명령을 디렉틀리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느냐?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이 너희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것이 나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우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 우리가 컨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주님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그러니까 내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당시에 예루살렘 주님께서 이 명령을 주실 때는 그 지역이었어요.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까지 그러니까 우리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의 친구들 일가 친척들 이웃들 저는 적어도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제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근에 연락이 끊긴 파라과이에서 그 누나, 그러니까 내 조카지요. 세상에 나를 찾아서 미국에 와가지고 저는 식당에 앉혀놓고 다 열심히 교회 나가지요. 하나님 믿지요. 그러나 오늘 이상 떠난 다음에도 할 나라를 할 수 있느냐? 분명히 안 했어요.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했어요. 가고 나서 그 조카한테서 뭔 연락이 온 줄 아십니까? 자기가 그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확신 있게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가르치게 됐다 그러면서 하루 예배 참여했지만 삼촌의 그 정열적인 설교가 너무 그립다고 그래서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설교 들을 수 있으니까 들으세요. 저는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제 일가 친척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 옛날에 지금은 정말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하지만 그러니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요 언젠가는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요. 지금 버클리에서 교수로 있는 우리 조카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그 한국에서 그 서울대학교 그러면 미국에서는 하버드라고 하는 그런 학교 수석으로 졸업해갖고 국비 장학금으로 유학 왔으니까 아주 교만할 교만하고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영접하겠냐고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나더러 내가 기도하라 그러면 하겠지만 그건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그래서 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래도 이제 같은 친척이니까 한 번은 연락이 왔어요. 놀러 가고 싶은데 삼촌 괜찮겠냐고. 고모분이 괜찮겠냐고. 그래서 오라고. 근데 그날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저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날 오는 길에 그 기름을 싣고 가는 트럭이 넘어져가지고 길이 막힌 바람에 저녁 5시, 6시에 도착이 하는데 밤 11시가 돼서 도착을 했어요. 이 조카가 육고기는 안 먹어요. 생선만 먹지. 그래서 이제 생선 이렇게 사서 다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밤 11시가 돼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일단 먹자. 그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음식 이게 덮어놨는데 이러니까 자기보다 어른이 아직도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실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아직도 식사를 안 하셨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족을 전도하려면 그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다 같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건 그 이용 자기 유익하게 어떻든 종일 기도하고 그날 이제 그렇게 저녁에 식사를 한 다음에 이제 전도할 기회를 찾고 있는데 뭐라고 묻는 거 아니? 정말 사탄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있다는 걸 증명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2시간 후에 그날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으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스스로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기도를 해라. 보통 내가 주님 영접하는 기도를 이렇게 도와주고 따라하게 하는데 혼자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한국에서 이 미생물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공부한 것에 그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같은 미물에 불과한 자가 감히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내 조그만한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걸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를 이제 하고 났는데, 이제 그 다음에 아침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애를 데리고 딱 밖으로 나가는 게 자기 와이프한테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죠. 근데 와이프가 복음을 듣기 전에 나한테 그런 거예요. 도대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요? 나는 이 모습을 본 적이 없대요. 밤새 너무너무 익사이트 해가지고 잠을 못 자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부인은 천주교를 다녔더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갖고 이제 부부가 다 믿고 가서 전화가 이제 오는데, 거기에 박사학위를 받으러 온 사람들, 보세요. 그러니까 그 그룹들은, 그러니까 그 그룹 중에서도 크리스천이 있어갖고 내 이 조카를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믿질 않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조카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처음에는 놀린 줄 알고 그러다가 그들이 진짜 변화된 걸 알고 나중에는 나한테 뭐라는 거니, 부족하지만 25명의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나중에는 50명. 그 목표가 1년에, 평생 1000명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성경을 100번을 읽는 것을 자기의 목표로 삼았는데, 몇 년 전에 성경 100번 읽는 건 이미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조카 아이 하나가 구원받음으로 보통 사람이 리치할 수 없는 그 세계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지 몰라요. 항상 그 조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공어부님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으며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그 나이가 이제 50이 다 돼간 그 나이가 돼도요,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항상 제게 전화해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가 친척들 전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그렇지만 동시에 세계 선교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주님의 명령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순종해야 됩니다. 만일에 이 교회가 아무리 다른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이 선교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가? 여러분 16절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죄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condemned. 그러면 정죄를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디를 가느냐? 지옥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 안 믿든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대로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뿐이요 신소의 간이 날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1000년 말년 살지 않습니다. 200년 산 사람 있습니까? 300년 살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120년 살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100년 100살 넘은 사람이 세계 60억이 넘는 인구 중에 몇 사람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저는 정말 어떨 때 제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일에 내가 주님을 몰랐더라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언젠가 호련히 죽고 보니까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지옥 간다. 그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누가복음 19장 여러분 잘 알지요? 이 부자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배부르게 먹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 가난한 거지에게 빵 한 조각 제대로 주지 않은 그런 정말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줄 알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안 읽는 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거지가 죽어버렸거든요.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자기는 안 죽을 줄 알았겠죠. 그러나 그가 죽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죽자마자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을 마실 수 없는 지옥에 가서 내가 이 고통 중에 토멘티드, 영어로 토멘티드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고문을 당하고 있나이다. 그래서 나사를 보내서 그 물에 손을 찍어 손가락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상관하지 않고 이 세상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잘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원히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정죄를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왜 우리 전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믿지 않느냐면 정죄를 받습니다. 정죄받은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선교할 때 외국에만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왜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전도하라고 토요일마다 가서 전도지를 차에다 꽂고 오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여러분의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계 선교를 해야 됩니다. 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정죄를 받고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우리가 선교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의 영혼 이제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난 아직도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난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나면 하늘나라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양심은 속일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이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잠깐 손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제 가족 가운데, 제 친척들 가운데, 제 친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내게 있는 것을 압니다. 목사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에이멘, 에이멘. 손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 이건 우리 가족을 선교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들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친척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또 우리가 선교입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손 들지 않았지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정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직도 확신이 없는 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서 또 여러분의 친척들 가운데서 친구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방금 거의 대부분이 손들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방금 손 드신 분들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달라고, 그들을 구원시켜 달라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강팍한 마음 버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웬 주님의 은혜요 사랑인지 이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았지만 우리 가족 가운데 가깝게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들이 우리의 책임에 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땅까지 갈 수 없지만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성삼 지원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성삼들과 가족과 성도들 계속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교의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성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사람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더욱 서포트하는 데 힘쓰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